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계시록을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역사는 땅끝까지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실 때는 창세기 1장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는 곧 천지창조요 심령창조가 되겠습니다. 천지창조, 심령창조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그 순리와 원리와 그 공식에 입각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천지창조는 영적 창조가 되겠습니다. 비유를 모르는 초보에서는 자연계의 창조라고 그렇게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영적 창조로서 이제 주 재림 때 계시록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초림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 15장 23절에서 28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아버지께 드릴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어서 주님은 성령으로 먼저 오시게 되죠. 남자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오셔서 보좌에 있는 대언의 영, 일곱의 영들도 보내고 내생물도 보내고 장로들도 보내서 말씀을 이뤄나가시는데, 대언의 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육계에는 대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깨닫는 그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옵니다. 육의 자녀도 주님께서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뤄나가시게 되죠. 용도 잡게 되고 육의 자녀도 다 회복하시고 첫째 부활도 이루어서 1000년 동안 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 다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 시대에 이제 주님은 성령으로 먼저 오셔서 계시록 1장 20절의 역사도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역사도 주님이 이뤄나가시고, 계시록 5장 6절의 불법한 야곱, 일곱 눈과 일곱 뿔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세계 만방에 이 비유기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도 주님이 강교한 야곱을 붙들고 이뤄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야 예수님의 진짜 피로 세워나간 자가, 말씀을 통달한 자가, 보좌에는 내생물의 영이 오게 되었고 내생물과 하나 된 그 사역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한 장에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5장 8절에 내승물과 금대접,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를 통해서 셋째 날을 이루시게 됩니다. 씨가 진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죠. 이 역사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이 번성하는 역사가 앞으로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더 오래 가게 될지 그 기간은 저희도 모릅니다. 셋째 날의 역사가 오래 가게끔 되어 있고, 이 셋째 날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첫째 날의 빛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 받은 자가 빛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이 셋째 날에 씨가진 열매 맺는 감옥의 역사, 또 씨가진 채소가 나는 이 성령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역사가 셋째 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셋째 날의 역사도 끝나게 되면은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해달별을 만드시죠. 넷째 날을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겠습니다. 7장, 8장 시대에도 천사들이 오게 되고 6기에는 대언자가 또 가늠배옷 입고 인치는 사역자도 나오게 되고 8장에서는 금양로 대제사장, 금양로의 사역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입맞아서 14만 4천이 반드시 7장, 8장 사건을 통해서 입맞게 됩니다. 이 넷째 날의 역사도 첫째 날의 빛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이 넷째 날의 이 역사도 14만 4천 열매 맺을 만큼 맺어지게 되면은 입맞고 새노래 부르는 자들은 때가 되면 명계보좌에 다 가게 되죠. 이제 그 남은 백성들, 그 후대의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이제 혼돈, 공허, 흑암으로 들어가 있을 때, 타락했을 때 계시록 10장에 표노인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는 그 책 먹은 자의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계시록 10장부터가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 10장이 실상으로 나타나려면은 계시록 9장까지의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9장까지의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면서 벌써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버리고 다 삭제해버리고 제해버리고 10장에 내가 80년 봄에 내가 책을 먹었다라고 거짓말로 간교한 야곱이,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간교한 야곱. 예,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책 먹고 지팡이 같은 갈대가든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중인, 두 촛대, 두 선지자의 역사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다섯째 날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증거했고 오늘 또 말씀을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민의 역사는 다섯째 날의 역사라는 것, 남자의 역사는 여섯째 날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했죠. 물이 말씀이면 말씀으로 심령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생물을 번성케 하고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이 궁창은 장막입니다. 장막에는 새가 나르라 하셨어요. 새가 나르라. 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육체를 물고기로도 새로도 비유하셨죠. 네. 반드시 비유를 먼저 알아야만이 우리 세언약의 이 높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셔요? 그들에게 복 주시죠. 다섯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도,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했죠. 이 바다는 곧 세상이죠. 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진리가 이제 증거 전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했습니다. 이 새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이 회복의 역사를, 심령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게끔 되어 있죠. 예,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면은 성령의 자녀에게 예, 진리의 성령이 예, 함께 하실 것을 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째 날의 이 역사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의 역사도 저녁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녁이 오면서 아침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아침을 여섯째 날에 이제 남자아이 시대에 남자아이가 빛으로 들어와서 여섯째 날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예, 완성. 그래서 이 계시록 전장을 이뤄 나가시는 분은 오직 누가 이뤄 나가셔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다 맡았기 때문에 이뤄 나가시는 거죠. 마태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또 장막의 노정대로 계시의 말씀의 노정대로 이 신령 창조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 네, 있게끔. 계시록 10장 1, 2절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다섯째 날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 다른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은 힘센 다른 천사의 이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게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계시록 1장 1절에 예정된 그 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종들을 찾기 위해서 계시록 10장 시대에도 종들을 찾기 위해서 물들러 생물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힘센 이 다른 천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찾기 위해서. 그럼 6계에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대언자가 있어야 되죠? 계시록 10장에서는 이 대언자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또 대언자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로 계시록 10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펴놓인 작은 책을 먹게 되죠. 네, 펴놓인 작은 책을 먹게 됩니다. 먹고 나니 11절에 다시 예언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예언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언해요?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그 후대의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중인 시대 전에는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다 캄캄하다는 거예요. 네,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책 먹고 다시 예언해야지 됩니다. 책 먹고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했습니다. 청량하라. 그러면 청량받는 심령이 있고, 네, 청량받는 심령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청량을 받아요? 책 먹은 자와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청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2절에는 성전 방마당의 심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자, 10장에서 책 먹고 지팡이 같은 갈대는 두 주인이요 두 감람나무요 11장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 선지자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두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이죠. 근데 불법한 야곱은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 받았다고 하면서 7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했다 했죠. 편지했다고 했습니다. 네, 10장에 편지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편지하는 사건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죠. 예, 다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의 이 사건은 계시록 9장 사건 이후에 여섯째 나팔 이후에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책 먹고 지팡이 같은 갈대 받아서 두 중인 두 감람나무가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먹고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물들로 번성하는 거죠. 예, 큰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말씀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받은 자를 통해서 이제 청량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10장의 이 책을 먹고 이제 11장 1절에는 청량을 하라고 했지만은 11장 2절에는 청량하지 말라. 어디를 청량하지 말라?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장 2절에 성전 방마당 왜 지금 요약을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했습니다. 11장 2절에 이 성전 방마당은 곧 첫 장막이요. 이 첫 장막은 왕상 6장 16절에서 17절에 외소를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마당. 근데 이 방마당을 구약의 모세의 그 장막 뜰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뜰이 아닙니다. 이 방마당이 곧 첫 장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휘장이 열린 후로는 성소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가 성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도 촛대부터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촛대의 역사를 믿는 자는 성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마당이 곧 첫 장막이에요. 첫 장막 안에는 히브리서 9장 2절에 뭐가 있어요? 등대와 상과 12 진설병이 있는 곳이 곧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마당이 곧 계시록 13장 6절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말씀이 13장 시대가 되면은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래 불법한 야곱은 첫 장막이 방마당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장막 안에는 등대상 진설병이 있는 곳이 곧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촛대 하나 그려놓고 첫 장막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6장, 12장, 13장의 책자를 쓸 때는 12 진설병을 또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12 진설병 있는 곳에 짐승이 들어온다고 그렇게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촛대 하나 그려놓고 지금까지도 첫 장막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 진설병 12지파 만든 곳은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이 만들었죠. 12 진설병이 있는 곳까지가 곧 방마당이 되겠습니다. 그 불법의 역사는 6장에서 심판받게 되지만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육에 속한 깨닫지 못하는 육의 자녀를 그 방마당에 이 심령들을 40달 동안 짐승에게 내어주겠다고 예언하셨죠? 예,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두중이를 통해서 청량 받는 심령도 있고 11장 1절에 11장 2절에 청량받지 못하는 심령이 나눠지죠. 그러면 두중이를 통해서 감람기름을 내기 때문에 감람기름 받은 자도 있고 감람기름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받아야만이 등불을 켤 수 있죠. 불을 켜고 있어야만이 누구를 만나요?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두중이는 온전한 진리로 이제 계시록 시대에는 회복의 역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로 오게 되지만은 등불의 사역이다. 왜 등불의 사역인가? 어둡고 캄캄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등불의 사역으로 오게 되고 길예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예비 사자로. 계시록 11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예언하는 이 기간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다니엘 12장 7절에 성도의 권세를 받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1260일이 지나면은 성도의 권세는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 4절에는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예요. 주 앞에 섰다고 하면은 길예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예비 사자. 이 길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동일 인물이 될 수가 없죠. 예, 동일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림 때도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길예비 사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근데 이 초림에는 이 세례 요한이 부분적이었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작은 자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되었고 일찍 억울하게 그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는 회복의 역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두중이를 통해서 다섯째 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사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중이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남자아이를 만날 수 없고 다섯째 날의 역사가 없이는 여섯째 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중이는 주 앞에 섰다고 하면은 길예비 사자이지 12장 5절의 남자아이 언약의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거죠. 불법한 야곱은 두중인도 되고 남자아이도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그리고 1260일 예언하는 실상이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도 두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중인이면 두 사람이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두중인이 1260일을 예언해야지 되고 3일 반 동안도 같이 죽게끔 되어 있고 3일 반이 지나면은 다시 능력받고 생기받아서 하늘로 두중인이 두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역사한 기간이 너무나 짧고 11장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 11장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면은 1260일 정해져 있습니다. 두중인 때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중인 때에서부터는 속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중인을 통해서 1장 1절에 종들을 찾고 성도의 권세를 주게 되고 등과 기름을 두중인을 통해서 감람 기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람 기름 받아서 불을 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길예비 사자다. 예, 길예비 사자요.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에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 그 비밀이 있죠.
이 등대가 곧 일곱의 등대, 일곱의 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의 촛대. 그러면 이 등대와 일곱의 등대와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동시대에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0장 3절에서 4절에 일곱 우레를 바라게 되죠. 그러니까 일곱 우레를 누구한테 바라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레의 심판도 있게 되겠습니다. 일곱 우레와 두 감람나무와 동시대에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일곱의 금대접은 남자 이 시대에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상 인물들이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저 신총은 일곱 별의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다 짜집게 해서 거짓말로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말씀을 바꾸지만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죠. 예, 이미 책자에도 다 써놨고 이미 증거 다 했다는 거예요. 실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죠. 예, 실상을 보고 듣고 했는데 그 실상이 바뀌면은 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11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서 원수를 다 소멸하고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죠.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날 동안은 예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얼마라고 했어요? 1260일이죠.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했죠. 그 하늘이 계시록 13장 6절에 방마다 첫 장막 그 장막을 하늘로 비유했죠. 예, 그 방마당에 그 인도자들을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심판해버리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해버리는 거죠. 먹지 못하게 피되게 해버리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저희가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길레비 사자라고 했는데 길레비 사자는 세례 요한을 보니까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왔다고 했죠. 그러면 오늘날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길레비 사자는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 증인도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레비 사자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길레비 사자. 주 앞에 먼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남자애는 12장에서 남자아이가 그때 낳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낳기 전에 두 증인의 역사가 먼저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먼저 불법한 야곱은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 받았다고 하고 12장은 81년 9월 20일 날 12장 사건이라고 했죠? 그때 남자아이 낳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과 지팡이 먹고 다 예언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되어가지고 모태에 들어갔다가 아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치가 안 맞죠? 길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실상 인물이 다르다. 사명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때가. 초림에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십자가 지시지 않죠. 예, 영원히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예, 온전하게. 그래서 두 증인의 이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버리는 거죠. 육에 속한 자, 두 증인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 받지 아니하는 자를, 육에 속한 자, 땅의 백성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아주 강하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일곱 무리에도 그들에게 바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곱 무리에도. 11장 7절 보겠습니다.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이 죽게 되죠. 무적행 짐승이 이기게 되죠. 그 말씀 가지고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씀 받은 자는 두 증인밖에 없어요. 감람 기름 내는 자는 두 증인이었죠. 무적행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받아서 죽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명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3일 반 동안, 이 3일 반 동안.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권세 받는 기간이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1260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무적행 짐승과 전쟁해서 두 증인이 3일반 동안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나요? 감람 기름을 낼 수 있나요? 성도의 권세를 줄 수 없죠? 성도의 권세를 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곧 전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세언약에서 6편에서 10편까지를 통해서 계시록 11장과 또 70일에 대해서 7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를 해놨습니다. 70일에는 다 설명해놨습니다. 한 일에만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구약에 있는 이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말씀을 다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또 그 일의 절반에 뭐를 제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던 것을 안전히 못 보게 이제 저지를 당하는 거예요. 중단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적행 짐승에 의해서.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언제까지? 전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그러면 이 전 3년 반 기간을 알아야지 되고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은 후 3년 반 역사가 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13장 시대예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이 날개 의지해서 서는 역사가 몇 장 사건입니까? 계시록 13장 사건이죠. 계시록 11장 2절에 예언해놨죠. 두 증인에게 청량도 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거룩한 성 방마당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내어주겠다 했죠. 미운 물건이 날개 의지해서 짓밟는 후 3년 반의 기간이 있기 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전 3년 반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언제부터 환란을 받아요? 11장 7절에 두 증인이 죽는 그때서부터 환란을 받기 시작하겠죠?
등과 기름 받은 자는 환난이 없겠죠? 아멘. 이미 성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 다 들었죠? 이런 환난이 오게 될 것을 16장에 대접을 쏟을 것을 7년 대후 환난이 또 오게 될 것을 남자아이가 오게 될 것도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심령은 등과 기름 받은 심령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마태 25장에 등과 기름 받은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시록 12장에 장막의 심령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계시록 13장 방마당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방마당. 그래서 전 3년 반의 역사가 11장 7절부터 계시록 12장 4절까지 있어야지 됩니다. 네, 있어야지 됩니다. 지구상에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계시록을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이치에 맞게 이치가 뚫릴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이 71회라든가 한 1회라든가 정말 엉터리로 증거해놨다는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전에. 네, 그거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60일 성도의 권세 주는 기간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60일이 끝나면은 성도의 권세 주는 1260일이 끝나면은 두 증인이 무적행 짐승과 전쟁에서 사역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그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큰 성길에 있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과 같다라고 했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저희 시체를 목도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했죠. 누가요? 육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육의 자녀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심판받았던 그 육의 자녀들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이 역사가 얼마큼 컸다는 것을 얼마큼 권세와 능력 받고 정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3일 반 동안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3일 반이 지나면은 다시 능력받게 되겠습니다. 네, 잠깐 중단되었다가 그래서 사육을 못하면은 죽었다라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다시 들어가죠.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3일 반 후에 생기받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시에 두 증인이 생기받고 하늘로 올라갈 그 시에 지진에 죽은 자가 얼마가 나와요? 7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들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 7천이 없다 보니까 진성원 170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7목자 곱하기 10장로 곱하기 100 7천은 바벨론의 상징수 그렇게 갖다 맞춰버린 거예요. 이 시에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다. 이 실상을 어디다 맞췄어요? 81년 9월 20일에다 맞췄어요. 81년 9월 20일 날 본부에 약 1000여 명이 있었다고. 증인들이 다 있죠? 1000여 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11장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엉터리로 7천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실상 본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요. 원수들도 구경하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죠? 예,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이 1260일 예언과 증거를 했고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다시 능력받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12장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불법한 야곱은 12장 하늘 깨닫지 못했죠? 계시록 12장이 아니라 84년에다가 맞춰서 7째 나팔 불었다고 그렇게 갖다 맞췄습니다. 생기 받아서 올라가서. 근데 두 중에는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혼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상과 안 맞죠? 계시록의 사건과 실상이 안 맞으면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실상을 딱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어린 양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대로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나 장로를 성 10분의 1이다 또 그렇게 맞추기도 했습니다. 11장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81년 9월 20일 사건은 7별의 사건입니다. 7별의 사건. 그러면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11장 15절에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은 계시록 16장에서 대접 쏟으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생기받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계시록 12장 사건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7째 나팔로 가는 거 아닙니다. 7째 나팔은 예언입니다. 11장 시대에서는 두 증인은 7째 나팔 부는 사건이 아닙니다. 네, 7째 나팔 사건은 7의 근대적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제 두 증인이 생기받고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2장 이 하늘은 장막이죠. 장막을 하늘로 비유했습니다. 장막을. 이 12장은 유다가 되겠습니다. 유다. 13장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했어요. 해달별을 입은 이 여자는 곧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죠. 예, 남자 아이를 낳는 이 여자는 목자를 말하고 이 목자는 유다 지파의 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또 아이를 낳는 이 여자는 길레비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12장은 길레비 제단입니다. 길레비 제단. 불법한 야곱도 그거는 알고 있어서 12장을 길레비 제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7배를 길레비 사자라고 갖다 맞춰버린 거죠. 본인이 언약의 사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근데 해달들을 입은 이 여자가 유재열 씨가 아니거든요. 유재열 씨라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까? 진상투 221페이지에는 12별은 12지파의 두령이다 라고 했거든요. 7별에서는 12지파 없었습니다. 12지파장이 없었어요. 영명을 받은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행정장로는 있었지만은 단의 선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행정장로는 12지파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4장 1절의 사건, 7별의 이 사건을 12장에도 맞췄다는 거예요. 왜 맞췄어요? 남자아이가 되기 위해서. 네, 남자아이가.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입고 2절에 아이를 낳게 되겠습니다. 네, 12장 2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 길레비 사자요. 10장에서 책을 먹은 자죠? 예, 책을 먹은 자가 길레비 사자라고 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기 때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용 앞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용 앞에서. 해달별을 입은 이 여자가 있는 이 장막은 그 길레비 사자의 제단 유다 장막이 되겠습니다. 유다 장막. 그러면은 2절에는 이제 2절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12장의 사건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내가 너가 누구예요? 뱀에게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네.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네. 지금 용의 머리가 상했으니까 용을 잡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거죠? 네. 발꿈치를 드는 역사는 초림에 이루어졌죠?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사는 예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오셔서 용 잡기 위해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또 이제는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 하와를 빙자한 이 여자는 12장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12장 2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이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 중인이 이 여자가 아이 낳고 강야로 도망갔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 13장은 10뿔에 10 면류관이 있거든요. 실상이 다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실상이 다른 사건이에요. 12장의 사건이 끝나고 13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은 13장이 먼저고 12장이 나중이라고 이것도 바꿔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실상이 다릅니다. 네.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으로 나오고 13장은 실상이 달라요. 그런데 이 용 앞에서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들어와 있죠?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11장 7절에서
두 증인과 전쟁에서 두 증인이 죽어 있을 때 용이 무적인 짐승이 하늘 장막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인도했던 이 장막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용의 꼬리가 나오죠. 용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변절자를 또 꼬리라고 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 용에게 붙은 거짓 선지자. 이사야 9장 15절에서 16절에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용의 꼬리로 인해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이 있죠. 네. 전 3년 반 때는 누구의 때예요? 짐승의 때예요. 후 3년 반 때도 짐승의 때예요. 네, 성도의 권세 다 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3분의 1이라도 떨어지는 역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의 꼬리로 인해서 3분의 1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이를 낳았죠. 그럼 언약의 사자가 누구라는 걸 증거해 줬죠. 초림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세하여야 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날의 12장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업을 이을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했죠. 그런 것처럼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도 여자에게서 낳게끔 되어 있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의 노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남자아이가 낳게끔 되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다. 그 일이 새 일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이 성경 66권 안에 곳곳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죠. 초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루어졌죠. 그럼 오늘날에는 계시록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사건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기록해놓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낳는 일이 곧 세일이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신천지도 쓰면서 여자가 누구다? 유재열씨다 하면서 18포자 달궁달궁. 근데 81년 9월 20일 14시 그때는요 유재열씨가 30살이 넘어요. 근데도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유재열씨 사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빌립이 사자도 아닙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언약의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1장에 두 증인도 안 되고 12장에 남자아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보좌로 올라가게 되죠. 보좌로 올라가면서 시온에 서게끔 되어 있어요. 시온에 서게 되면서 이긴 자들이 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하면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 그랬죠? 이긴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남자아이를 쫓아서 어디로 가게 돼요? 시온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은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네, 12장 5절에 그러면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서 남자아이는 시온에 올라가게 되고 여자는 아이 낳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12장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면 여자는 아이 낳고 자기 사명은 끝나고 길리기 사자로 왔기 때문에 자기 사명 끝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광야로 가게 되면은 다섯째 날의 역사도 저녁이 오게 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온다. 이 아침이 남자의 시대에 이제 첫째 날의 빛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아이와 이긴 자가 12장에서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감람 기름을 냈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에 줬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긴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3장은 이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13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13장은 그럼 마태 24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네, 전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아이는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마태 24장은 소계시록이죠?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 예언되어 있죠?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12장 하늘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예, 유대에 있는 자. 그러면 12장이 유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아이가 유다지파에서 나와야지 됩니다. 예수님도 언약의 사자로서 유다지파에서 나오신 것처럼 12장은 유다 장막이요 13장은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예, 감람기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와 12장과 13장의 신령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계시록 12장 14절에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광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낯을 피해서 뱀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짐승의 때 뱀의 때이기 때문에 여자가 광야로 이제 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도 짐승의 때를 당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었죠. 짐승의 때. 그래서 이 짐승에게 한 일해 동안 7년 대여 환란의 이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환란을 받게 되고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죽게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죠? 12장 하늘입니다. 12장 하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저희가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싸운다고요? 미가엘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영계도 도와주는 거죠? 예, 육계에서도 싸우는 거고. 그러면 다니엘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록 12장을 예언해놨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엄청난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기간 안에. 예, 환란.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3분의 1이나 떨어지는 역사가 있고 전쟁하잖아요. 전쟁. 근데 그때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죠. 예,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아요. 등과 기름 받은 자는 남자애를 알아보죠. 예, 죽기까지 싸워서 용과 이겼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하는데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죠. 12장에 용이 들어왔다가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이 용이 쫓겨나요.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삼키지 못했죠? 예, 삼키지 못했어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 그랬죠? 입맞지 않으면 다 해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용이 깨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남자의 시대만 있겠습니까? 두중의 시대만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깨는 거예요. 일곱 별도 게임에 다 넘어간 거죠. 뱀의 게임에 다 넘어가서 선악나무 가시 따먹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체가 완전히 멸망자라는 것이 다 드러난 거죠. 예언과 실상으로 딱 잡히는 거죠. 예, 예언과 실상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 전쟁이 있게 되고 13장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전쟁 없습니다. 13장은 일곱 머리 열 가지 짐승에게 42달 동안 완전히 사로잡히고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12장에는 이긴 자가 나온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하게 되고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긴 자가 나왔다는 거죠. 일곱 머리 12가지 붉은 용이 들어와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는 역사도 있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했죠. 네. 그래 이긴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남자 아이를 낳게 되었고 여러 형제가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가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어디가 화가 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땅과 바다. 그러면 계시록 13장 땅의 백성들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짓밟힘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2달이 끝나야지 16장에서 대적 쏟으면서 다 심판하죠. 심판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1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죠.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삼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독수리의 두 날개, 돕는 자가 있어야지 됩니다. 날개는 돕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날개를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대한항공 타고 저 유재열 씨가 미국 웨스턴미스터에 가게 되었다. 바빌론 신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언제 갔다? 80년 10월 말에 갔다. 아이는 언제 낳았다? 81년 9월 20일 날 낳았다.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죠? 근데 아이도 낳기 전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실상을 억지로 짜집기를 해놓다 보니까 안 맞죠? 그래서 불법한 야곱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창자까지 다 꿰뚫어 보는 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근대적인 사역자, 선지자가 나왔어요. 네. 우리는 야곱의 저 어머를 구하는 사역이에요.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 예언까지도 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면 광야로 도망가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느냐? 초림에는 목배임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일찍 순교했어요. 오늘날에는 이 여자가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네. 내가 북변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어디로 돌아와요? 남자아이가 있는 시온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를, 많은 심령을 양육해서 많은 심령들을 데리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요. 하나님의 모략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략,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양육받기 위해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는 그 비밀 속에는 이 엄청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러면서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울며 오게 되고, 또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되고,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에브라임의 그 족속을 살려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 했잖아요. 남자아이가 있는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을 사모한다고 했죠.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12장에 남자아이를 낳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했죠? 여자를 다스린다 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누가 열겠습니까? 성령이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어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엄청난 이 비밀들을 성령이 다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셨다. 예. 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1260일이 지나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남자아이는 보좌로 가게 되고, 여러 형제도 남자아이를 쫓아서 시온으로 가게 되고, 여자는 광야로 가게 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 하면은, 여자가 양육받는 한때 두때 반때 그 1260일하고 계시록 13장에 42달 동안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후 3년 반 기간은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는 기간이 후 3년 반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온에 가게 되어서 남자인은 보좌로 가게 되었죠. 보좌로 간다는 것이 시온에 서게 되는 거죠. 성령 받고. 그래서 예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의 짐승의 때 42달이 끝나면은 대접을 쏟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16장에서 쏟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년 대환란, 그래서 그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11장 7절에서 12장 4절까지를 말한다. 점삼년 반이 끝나면서 아이는 보좌로 가게 되고 여자는 아이 낳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예,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남자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핍박하면서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백성들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주는 거예요. 여자를 돕는 거예요. 17절만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뭐 하려고? 싸우려고. 그러면 싸워야 되는 또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준비하겠죠, 그들도 임금들을 모으는 거예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면서 12장에서는 용이 쫓겨났죠. 바다 모래 위에 섰죠. 그러면서 13장 1절에 있는 한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한 짐승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그 짐승이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 장막 방마당에 11장 2절에 예언된 대로 13장에서 방마당의 심령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 12장과 13장은 실상이 다르고 때가 다르다. 13장은 후 3년 반 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예,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게 된다고 했죠. 예, 그 일의 절반, 그러면 후 3년 반 42달 1260일이죠. 다니엘 12장 11절 12절만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 역사가 전 3년 반이에요. 또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이 잠파요 장막에 서게끔 되어 있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 말씀이 몇 장 사건이에요? 계시록 13장 사건입니다. 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260일 42달로 정해졌지만은 또 30일을 기다리고 또 플러스 45일을 또 지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42달 후에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죠. 예, 증거장막 성전 열리면서 시온에서 7째 나팔을 불어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날을 남자의 시대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남자의 시대 전에는 반드시 두 증인이 5째 날 역사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작은 책 먹고 예, 다시 예언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증인의 역사도 오래 가겠죠? 예, 오래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씀을 이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